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사건은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누구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야곱. 그렇죠. 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을 보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냥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 품속에서 소꿉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냥놀이를 좋아했던 에서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냥꾼이 됩니다. 그러면 소꿉놀이를 좋아했던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리사! 그렇죠. 가정 요리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유명한 셰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들이 지난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하고 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이 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맛바꾸어 버립니다. 사실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매일 텐트 밖에서 죽을 썼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형 에서가 걸려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죽을 썼고, 마침 그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접권과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그럼 넌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야곱에게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기 전에 우리 오빠 라반의 집에서 잠시만 숨어 지내다 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분노에 찬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을 있게 되죠? 20년? 그렇죠. 20년을 지내면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이 라반의 집에 머무면서 야곱이 죽도록 일만 했을까요? 물론 죽도록 일도 했겠지만 그렇게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요.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레아도 아내로 얻었고요. 그리고 두 종을 첩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가축을 모아서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부가 뭘까요? 그렇죠.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비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촌 몰래 처자식을 데리고 야방 도주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라반이 형제들을 다 모아서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야곱은 라반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뭐 까짓거 400명 내가 1대 100으로 싸우고 나머지 애들이 1대 붙으면 혹시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시나무 떨기. 그렇죠.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4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왜 4대로 나눴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도망갈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4대로 나눈 거예요. 채원이 들어와. 안녕. 자, 그리고 4대로 나눠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인들과 종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약복나루에 머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누구랑 씨름을 하죠? 천사. 그렇죠.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왜? 이 천사가 네. 왜 씨름했냐고? 오.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왜 씨름을 했는지. 자, 보세요.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셀까요? 사람이 셀까요? 당연히 천사. 그래요. 천사가 더 셌는데 야곱이 얼마나 아니. 원래는 천사가 더 센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를 이길 만큼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이 새니까 해가 떠오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뚝 쳤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두둑 하고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토록 절뚝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계속하고 있을까요? 다시.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에서가 막 달려오더니 칼을 뽑아든 게 아니라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와라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뽀뽀를 하고 내 동생이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우는 거예요. 형 얘기하고 동생 이야기가 하니까 저희 형이 생각이 나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저희 형이 며칠 전에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형과 제가 포옹을 하면서 형 3년 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에서와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껴안으면서 뽀뽀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가는데 왜 세겜에 갔을까요? 자, 세겜에 갔는데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 일을 당하려고 간 건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원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잠시 멈췄던, 잠시 쉬고 갔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 갔는데 아까 야곱이 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명 있었어요.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한 명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사는 여자들이 패션이 어떤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립스틱은 빨간 거를 바르는지 파란 거를 바르는지 또 귀걸이는 얼마나 큰 거를 달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냥 그날 아주 못된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하몰의 아들이고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었어요. 땅 이름하고 똑같아요.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던 하몰과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뭔지 알죠? 지난번에 배웠죠? 남자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내면 지금은 약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어서 빨리 치료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가장 아플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이었고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칼을 들고 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빴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제 또 겁이 나잖아요. 다른 나라 군인이 쳐들어오면 자기네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기억나죠? 야곱이 20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어디서 잠시 잠을 잤죠?
베델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내가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데가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리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소은이도 들어와. 기랏 아르바로 갑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땅이 된 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의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어떻게 했죠? 아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그냥 보통 옷을 지어줬는데 이 요셉에게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색동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형제들이 유독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처음에는 보디발이라는 군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리고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고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잘 해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꾼 꿈대로 애굽 온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하면 어떻죠? 먹을 게 많겠죠.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가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애굽에 흉년이 찾아오고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그의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음식을 사러 보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동생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늘처럼 높아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총리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놓고 나머지 형들의 자료에 식량과 함께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하는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 머물게 되죠?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이제 야곱이 바로 왕한테 가게 됩니다. 감히 일개 족장이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로 가서 청와대에 띵동띵동 저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어서 와. 그럴까요? 아니야. 함부로 만날 수도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는 못 만나는데 당시의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야곱이 만나고 싶다고 100일을
그 왕국에서 기다려도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간단히 만났죠. 왠죠? 왜 그랬죠? 그렇죠. 그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왕 다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에요. 요셉은 몇 살이라고요? 그럼 100살에 요셉은 30살, 야곱은 130살.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런데 내 나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또 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현재 야곱의 나이는 130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누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 되었을까요? 130살에 내려왔는데 17년이 지났다. 그러면 몇 살일까요? 147세가 됐습니다. 147세가 돼서 야곱은 몸이 점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47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다같이 28절 29절 47장 28절 2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요셉을 왜 불렀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요. 무슨 유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에 장사해 주어라. 그 유언을 하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매장지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미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아내였던 레아까지 그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고 요셉 역시 아버지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힘과 권세가 있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그 정도쯤이야 뭐죠?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래요. 엄마가 사모님이 얘기할 것을 기대했어요. 껌이죠? 그 정도야. 국무총리가 아버지를 고향 땅에 묻어주는 거는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온다는 말에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48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4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가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났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래, 아담 너무 멀리 갔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할아버지한테 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자기에게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비록 147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모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다가 금요 철야 예배 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가슴에 메아리쳐 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강하게 울렸는지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야. 그 말을 들은 후에 방으로 들어가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딱 펼쳐봤더니 그 전에 방금 전에 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과 함께 온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지금 야곱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저를 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 오른손 앞에는 에브라임, 왼손 앞에는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오른손 앞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이걸로 할게요. 마이크로.
므낫세가 오른쪽, 에브라임 왼쪽이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 둘째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러분 저희 아들 찬이보다 더 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므낫세가 오른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올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저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축복권은 장자에게 가야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둘째에게 축복을 다 해줘 버리니까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이다. 야곱의 시력은 이렇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아직도 왕성했음을 뜻한다. 야곱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실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축복을 빌어 주고 있었던 야곱도 형을 속이고 무슨 복을 받았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원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처럼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침을 튀기면서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반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두 아들들에게 빌어준 축복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인 남자가 72,7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85,2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1세대 72,700명에서 2세대 85,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요. 자, 주성이가 지금 11살? 10살? 10살 먹은 우리 주성이가 세상살이가 쉽지 않대요. 그래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죠? 네. 9살 먹은 채원이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그래요. 9살짜리 제 딸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시집 장가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애인이 없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목회도 잘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쓰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1년이가 2년 동안. 하지만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이게 인생살이고요.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성아, 알았니? 인생이 살기 어렵다고,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돼. 알았죠?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힘든 거, 어려운 거, 죽을 만큼 힘든 거 나도 알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목회가 힘들지? 어렵지? 장난이 아니지?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내 딸아. 사모가 어렵지? 관계가 어렵지? 상담하는 것이 어렵지? 새끼들 키우는 게 어렵지? 나도 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무개야 나도 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인생이 어렵지? 세상살이가 힘들지? 슬프고 괴로운 거 나도 알아. 그러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무리 짓거려도 그것은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짖는 개와 같은 소리입니다. 저 욕 안 했어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겨내시고 내일도 이겨내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